가끔씩 느끼는 겁니다만은 설교를 할 때 제 안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계속해서 말씀이 저도 모르게 저를 넘어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걸 제 아내가 제 설교 속에서 느끼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 말을 합니다. 오늘 당신 작두타대 그래요. 작두탄다라는 말 아시죠?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갈 수 있을 때는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올라갑니다. 그래야 그 시퍼렇게 달선 작두날에 전혀 발이 베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귀신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본인이 압니다. 내가 지금 이 작두에 올라가면 그 귀신이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끝장난다. 이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제 아내가 작두를 탔다고 할 때 오늘 또 성령님이 나를 쓰셨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제 아내가 여보 오늘 또 당신 새벽에 작두 타대 그 말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을 때 왠지 오늘은 이 말씀이 나에게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이건 나한테 주시는 응답이다. 이렇게 들으실 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들을 많이 안 하셨는데 아마도 다를 겁니다. 말씀을 듣는 날 오늘은 왜 이렇게 졸음이 오지? 시작부터 졸음이 그냥 밀려옵니다. 그리고 집중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뭔가에 공격을 받는 것처럼 말씀이 귀에서만 맴돌지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도 실제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에 철저히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은 정말 내게 달콤하게 나에게 생명처럼 들려지는 그런 날들,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오늘 새벽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중요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제 고백인데요. 어떤 때는 설교를 쥐어 짤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나와요. 제 머릿속에서 이 말씀을 풀어낼 어떤 논리 구조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늘 하던 만큼의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이건 정말 저로 하여금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고 간 날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지? 왜 내가 이렇게 메말라 있지? 어떻게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텅 비어 있지? 저를 돌아보고 그 원인을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을 가로막고 말씀의 셈을 틀어막은 원인이 발견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 속이든지 내 안에 교만이든지 내 안에 음란이든지 내 안에서 거짓이든지 반드시 거기에 그 말씀을 가로막은 원인을 저는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저를 쓰셔야 되는데 제가 좋은 말씀의 그릇으로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가 맡은 약물이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 되는데 제가 제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의 대부분의 저에게 그 말씀을 공급시켜야 되는 제 문제 속에서는 사랑의 부재,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게 사실은 가장 많은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걸 제가 저를 통해서는 제가 그렇게 발견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줘요. 사랑을
실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말씀으로도 주시지 않고 느낌으로도 주시지 않는다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부족해요. 많은 부분에서 좀 어리석어요. 그런데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순종의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적용하는 부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사랑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의 말씀을 항상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항상 추적해서 우리 자신들을 최적화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읽은 3절과 7절, 8절까지의 말씀은 3절에서 6절까지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는 동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사람이 마음이 딱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야 이게 의합이 되는 걸까요? 두 사람이 의합이 되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는데 이 세상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쳐서 말씀한다. 내가 너희를 대항하여 말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희는 내 뜻과 내 생각에 문외한이다. 알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는 좀 들어야 된다 너희가. 그러면서 두 사람이 너희가 살면서 의합지 않고서야 동행하지를 못하잖아. 마음과 뜻과 생각이 맞아야만 한 길을 갈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너희와 내가 왜 한 길을 가지 못하는 줄 알아? 마음이 안 맞아서 그래. 생각이 갈려서 뜻이 달라. 누구에게 맞추라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가다가 유순영 원사님 걸어오셨나요? 개 조심하세요. 개에게 물릴지도 모릅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교통사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벽하게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선한 길, 가장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근데 안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몇 가지 비유로 사자가 자기 굴에서 먹잇감을 움켜쥐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짖느냐? 소리 지르는 포효하는 일은 없지 않느냐? 뭔가를 움켜쥐었으니까. 그리고 새가 왜 창에 덫에 걸리겠느냐? 덫에 걸릴 짓을 했으니까 덫에 걸리지. 바닥에다 놓았던 창에가 땅바닥에 튀어오릅니다. 튀어오르면서 이게 이제 덫을 잡는 거잖아요. 이게 덫에 올리잖아요. 그게 왜 튀어오르냐? 그냥 튀어오르겠느냐? 뭔가가 닿았으니까 튀어오르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 너희들이 긴박한 어려움과 위기를 당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당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떠나 있었고 너희들 마음대로 인생길을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걸 지금 그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고 있는 말씀은 성읍에서 지금 나팔을 분다. 여러분, 성읍에서 나팔을 분다는 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긴박하게 나팔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끔씩 사이렌이 막 지나갑니다. 사이렌 소리가 세 종류가 있죠. 경찰차 사이렌, 소방차 사이렌, 구급차 사이렌. 그런데 여러분은 이게 구분하십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인가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인가요? 소리가 다 달라요. 특별히 불난 그 차들 이걸 경고하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는 막 소름이 끼칩니다. 불의 유력을 본 사람들은요. 만약에 우리 예전에 민방위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깜짝 놀랐던 것이 서울에서 88년도, 9년도 뭐 이쯤 이게 서울로 올라와서 이용평 대위가 비행기 전투기 끌고 남하했잖아요. 그때 방송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은 민방위 훈련입니다. 지금은 민방위 훈련 시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방송을 합니다. 민방위 본부에서. 그런데 지금은 민방위 훈련이 아니라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할 때 사람들이 막 다 아연실색하고 막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거. 왜? 우리 남북한은 저 평양 순안공항에서 전투기가 딱 떠가지고 서울을 폭격하는 데까지 7, 8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순안공항에서 전투기가 5대가 떴다. 그러면 여기 수원 비행장, 그리고 성남 비행장,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송탄 오산 에어베이스에서 전투기가 그쪽에서 3대가 떴다. 그러면 이쪽에서 5대가 뜹니다. 시간차를 딱 두고 그쪽에서 딱 뜬다. 이게 딱 하면 레이더에 딱 잡히면 이쪽에서 그걸 대응할 만큼 동시에 뜹니다. 거의 동시에 뜨고 그게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비행기가 저 북쪽으로 우리나라 서울 쪽으로 올라갑니다. 서울 쪽으로 올라다가 그들이 싹 하고 돌아가면 우리도 싹 내려옵니다.
여러분 거의 1분 차이로 비행기 전투기들이 뜹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긴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6절에서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말하지요. 너희들이 내 말을 나랑 의합하지 않으니까, 내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너희 인생을 봐라. 너희의 인생이 올무에 걸리고 사자에게 움켜진 먹잇감이 지금 되어지지 않았느냐. 여기서 사자는 지금 현재 아수르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너희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여로보암 2세 시대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마치 자식들이 올무에 걸린 것처럼 다 신앙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너희들의 좀 삶을 봐. 미국에서도 너희들 기업들 지금 얼마나 힘들어. 막 가둬버리고 다 먹어치우려고. 너희들 지금 남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긴박해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 전쟁의 나팔 소리가 성읍에서 쫙 하고 울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엄청난 두려움의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항상 착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인지,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는지를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모양새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를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 목회를 할 수 있고 주님의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키웁니다. 내 사람을 키울 수도 있고 주님의 사람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송탄 장로교회에서 속하여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은 권 목사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말씀을 철저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더 다정다감하고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여러분들의 소소한 것에 제가 들어가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느끼실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따뜻한 분인데 이럴 때는 아멘을 해주시면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도 설교를 계속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신데 이석봉 집사가 있어요. 아멘 그러는데 어쨌든 간 굉장히 제가 따뜻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보면 되게 단호하고 엄격하고 매섭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제가 일으켜 세워주고 딱 세워놓고 말씀으로 세워놓고 당신이 걸어야 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손잡고 당신이 걸어야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워놓고 업어 내가 갈게 업고 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의 등에 업혀서 목사의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의합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올여름 무진장 더웠죠? 그죠? 저는 올여름 안 더웠습니다. 왜요? 2004년에 점촌에서 15평 원룸 살 때 4층 꼭대기에 살고 이 원룸 앞뒤 간격이 1m도 채 되지 않은, 창문 열면 바로 옆집이 달 만큼 그 공간에서 에어컨 없이 한 달을 살 때 찜통이었어요. 실내 온도가 35도, 36도였습니다. 그때 한 달을 사는데 선풍기를 틀어도 땀이 줄줄 나고요. 그 조그만 15평이니까 그 욕실도 너무 작은데 그 욕실에 들어가서 물을 끼얹으면 순간 시원합니다. 물을 끼얹고 나서 수건으로 닦는데 벌써 땀이 줄줄줄 흘려요. 그럼 내가 땀을 닦고 있나 물을 닦고 있나? 그때 잠을 못 자고 한숨을 푹푹 쉬고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오면 어질어질하고 여러분 그때만큼 더웠던 적이 없어요. 그 엄청난 더위를 겪고 나니까 지금까지 22년을 헤쳐오면서 더운 줄을 몰라요. 재작년에는 이렇게 더운데도 국토종단 그 여름에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뒷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각자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빚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들여다볼 줄 알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동행하는 이 삶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데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에 많은 혈관들이 있는데 가장 작은 혈관이 모세의 혈관입니다. 아론의 동생 모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작은 혈관. 이 혈관이, 모세 혈관이 0.001m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 혈관으로 이 한 사람의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를 이으면 무려 6,000km가 나온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거의 한 500km 잡나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혈관으로만 연결했을 때 서울 부산을 10번 왕복, 아니 15번, 6번 정도 왕복하는 엄청난 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이쪽 이제 심장에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머리 쪽으로도 혈관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혈관이 굉장히 이제 크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대동맥 형식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이제 꽈리 혈관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혈관이 딱 막히면 이제 허벅지 쪽에서 정맥으로 해가지고 바늘을 넣어가지고 그 위쪽까지 올라가서 그쪽을 시술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머리를 절개하고 열어서 그 막힌 부분을 뚫기도 하고, 약으로도 뚫기도 하고, 거기다 스텐스를 또 고정하기도 해서 여러 가지 시술 방법이 있어요. 이게 큰 혈관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 혈관이 막힙니다. 그러면 모세 혈관이 막히면요, 0.001mm를 어떻게 그걸 뚫거나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질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모세 혈관이 딱 막히면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통증이라든지 괴사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6,000km나 되는 이 몸에 이 모세 혈관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때 빨주노초 반함보 야채와 과일을 먹으면 그 모세 혈관, 인간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그 모세 혈관이 뚫어진답니다. 그래서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지 말고 빨주노초 반함보 이런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시라는 얘기. 이걸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쇼츠에서 이걸 제가 어제 봤어요. 많이 먹으래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드세요. 빨주노초 반함보, 거기 야채에 이 모세 혈관을 뚫어주는 튼튼하게 하는 이런 게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말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다가, 여러분, 빨주노초 반함보 야채 때문에 이게 뚫릴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지요? 빨주노초 반함보의 야채를 먹으면 인간은 뚫을 수 없는 모세 혈관을 뚫어낼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내신 분은 누구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다 거기다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지 인생을 바라볼 때, 비가 와서 너무 좋다, 이 갔는데 너무 더웠는데 비가 와서 너무 좋다라고 끝나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이 이 비까지 내려주시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셔. 항상 원인과 결과 속에서 그 원인을 제공하고 결과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비 왔네, 너무 좋네, 땡큐, 오늘도 건강해, 감사하네, 몇 하루씩 그냥 감사해. 항상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내 삶에 나와 동행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생각에, 그분의 사랑에 내 자신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한평생을 살 때 잘 먹고 잘 자고, 할렐루야, 잘 살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이 하루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복된 하루를 고백하며 실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